믿음으로 주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여인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뭐냐면 처녀의 몸인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근데 잉태를 한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걸리게 되었다 이러면은 성읍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에서 히잡, 이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이슬람교의 그 여자들은 이 얼굴을 전체 다 가리게 되어 있는데 그 가리는 것을 히잡이라고 하는데 그 히잡을 잘못 써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경찰에 붙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변사체로 발견되어진 거예요. 의문사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죽였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래서 이란 내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축구 월드컵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국가를 부르지 않는 그런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중에 국가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붙들려서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문을 봤는데 지난 10월 달에 서울에서 열린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경기에 이란 여자 선수가 히잡을 쓰지 않고 경기에 출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란 경찰이 그녀의 그 이란에 있는 그 집을 부셔버렸대요. 부셔버리고 약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또 선수가 귀국한 이후에 이란 당국으로부터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그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엄격하고 더 철저했겠죠. 마리아는요,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마리아가 당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의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는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정말 진짜라면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인류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본인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과 가장 영광된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현실적인 거고 지금 현실의 문제이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일인 동시에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을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영광받을 그 일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마리아 역시 천사의 고지를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 거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된 일이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걸리면 바로 죽음이에요. 걸리면 죽음이에요. 자, 마리아는 지금 두려워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를 해요. 믿지를 않아요. 두려움에 떨어요. 당연한 반응인 거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천사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36,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해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엘리사벳에게 쫓아갑니다. 그것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진짜 엘리사벳이요, 임신해 있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 정도에 아무도 알리지 않냐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알려줘서 가봤더니 진짜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마리아는 깨달은 거죠. 그 천사의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 또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그 엘리사벳이 했던 한마디가 또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이 여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가운데 엘리사벳이 한 말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갈 때에 가장 영광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천사의 말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8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신이 얼마나 영광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되어진 거죠. 나는 복된 자야, 나는 복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잉태한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그녀는요, 누구에게 들키면 어쩌나, 누구에게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잉태한 아기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고, 지금 자기 자신은 세상에 누구보다 큰 영광을 받은 존재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의 그 탄생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 필요하죠? 10개월이 필요하죠? 그렇죠. 10개월 동안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기쁨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아이의 탄생, 메시아이신 그 아이의 탄생을 그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적인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외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화적인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라고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저건 신화적인 얘기야, 믿지 못할 얘기야 라고 흘려버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면 질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핍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조롱은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말이 오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때에 우리는 이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 잉태로 인해서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이었죠. 내가 잉태한 이 아이는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가장 영광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없어요.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외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없어요. 오로지 그 영광된 것임을, 그 기쁜 일임을 알게 만들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마리아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끝까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으로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바로 믿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나로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기다리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그걸 견디게 만들고, 끊임없이 유혹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외적인 증거 없어요. 오로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바로 반드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만이 바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믿고 기쁨으로 기다렸던 그 마리아처럼 나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쁨으로 기다리며 힘있게 기다리며 어떤 유혹에도 이기며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맡깁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 오시게 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의 주님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고, 나의 육적인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이고, 나의 마음의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늘 또 다 털어놓고 다 내어 맡기고 돌아가며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